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의 전을 찾게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게 하시며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모두 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인데요. 사실 신약에서 기초,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의 기초를 알고 간다 생각하시고 귀 쫑긋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누구냐 예요.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것을 주님은 누구시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요. 종교적으로도 되게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더 힘들었던 것은 이들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이쪽에 분봉왕을 세워서 구역을 치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황제도 섬겨야 되고 또 자기네 그 분봉왕도 섬겨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지명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요 가이사랴 황제가 누구한테 줬냐면 이 빌립이라는 아버지 헤롯에게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고 그 아들 3명에게 지역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제일 북쪽에는 필립, 다른 말로 빌립에게 주었어요. 치리하도록. 그 다음에 중간 지역 갈릴리아 또 사마리아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 아들이에요. 빌립도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역은 아킬라오, 뭐 하여튼 비슷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세 구역을 나눠서 치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로마의 속국이니 로마의 법도 따라야 되고 그 나라의 법이 있으니 그 나라의 법도 따라야 되니 정치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이렇게 혼란한 정치 가운데 더 힘든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지나 건너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부분이 부딪히는 게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도 신전이 있었어요. 어떤 신전? 제우스 신전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도 숭배해야 되죠. 또 그 황제가 치리하는 나라의 종교인, 아주 큰 종교인 제우스 신을 섬겨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 판이라는 판신 신전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판신도 섬겨야지, 또 황제도 섬겨야지, 황제의 명령 다스림도 받아야지, 분봉왕의 명령 다스림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 힘든 그러한 시기를 걷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요. 이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하나님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종교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좀 주세요 하고 너무 기도하고 있던 찰나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메시아를 그리워하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십니까? 언제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십니까? 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번져나갈 시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가 메시아냐? 아니요. 그럼 넌 누구냐? 우리 잘 알죠?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러니 사람들은 또 기다려야 돼요. 누가 메시아지? 그런데 우리는요, 더 메시아는 당근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 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그 시대마다 구원자 메시아가 사실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니면 누굴까 하고 엄청나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등장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니 예수님은 율법을 과격하게 어떤 면에서는 파괴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런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건 이사야 35장에 얘기했던 이 메시아는 이런 그림은 아닌데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종교를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클 걸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에 준 증거를 보여주시오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얘들아 옮겨가자 하고 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가이사라 황제가 누구한테? 빌립한테 치리하도록 한 곳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생각하니까 가이사라 지역 하려니까 조금 내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두 개 합쳤어요. 가이사라에게 헌정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 플러스 내 이름을 붙여서 빌립 왕, 분봉 왕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만하시죠? 제우스 신전이 있지요. 거다 정치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예. 그때 저들은 세례요한, 저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도시 중심에서 이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시선을 쳐다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한데,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고 질문해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내 제자예요. 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먼저 얘기하는 것이 견본품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선뜻 대답하는 게 뭐예요?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인물을 찾아볼게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 6개월 전부터 가죽 옷을 입고 가죽 띠를 털옷 입고 가죽 띠를 띠고 광야에서 꿀과 석청 또 메뚜기를 먹으면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그런 혁명적인 정말 혁신적인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또는 사람들이 갈망했던 정치적인 종교적인 파워맨을 원했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 그래.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졌죠?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할 때에 예수님도 똑같이 외쳤거든요. 똑같이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도 비쳐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엘리야야. 엘리야는 어때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는 비를 오게 했어요. 하늘에서.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엘리야 하고 생각하면 능력, 자연계도 움직이는 능력의 소유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예수님도 물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모습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도 자연을 역행할 수 있는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또 메시아의 모습에서 엘리야를 또 비춰주게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포로로 끌려갈 때 정말 이 나라가 망해 이제 곧 다 멸망할 거야.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릴 거야 하는 거를 계속 얘기해요. 얘들아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이건 성전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반역자야. 저건 완전히 나라에 문제점이 있어. 막 그리고 예레미야로 때려주고 그 다음에 막 구덩이에 던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께도 고스란히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마치 이리떼 속에 집어넣는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무 백성들을 긍휼하게 보고 불쌍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 메시아의 모습은 있으나 메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는 예레미야요, 또는 선지자 중 하나. 선지자는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선지자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 예수님이 한 수 위에서 탁 말을 던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와,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다 메시아가 실현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는 과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갈망했던 시기와 지금 갈망하는 시기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건네세요. 그렇다면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초점은요, 너희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교회를 비판하든 상관없어요. 교회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내 자식, 내 성도, 내 교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 수제자가요, 너무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하고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이 너무 버거울 만큼, 벅차오를 만큼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 한마디 했는데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 이거는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빠 이름이 요나예요. 재밌죠? 바요나 시몬. 그런데요, 이런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찾아볼 수 있어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네가 고백했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네 아빠 요나가 아니요, 너의 조상이 아니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다. 그래요.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사람을 대표하죠.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만든 단어예요. 너무 기쁘게 만든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반듯하게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 이만큼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거든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인가 망가 이거 계속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삼중직,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 그것만 가지고도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에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 한마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왜? 내가 가르친 제자, 내가 그동안 데리고 가르친 보람이 있잖아요. 너무 기쁠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가 가르친 것을 잘 따라오면 그거 같이 행복한 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가 말한 것이 딱 맞았어. 정확해.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다. 아멘이요. 그리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하나 붙인 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니 지금 뒤에 사람 다 죽었잖아요. 우리 먼저 말한 사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입이 쫙 귀에 걸려서 하는 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다. 너무 기뻐서 진짜 어떻게 주체를 못할 만큼 기쁨에 넘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면 우리도 자주자주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한 번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이 단어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다면 예수님이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고백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삼중직에 대해서 또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바른 신앙 고백한 그 끝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고 나서 이 고백 끝에 한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길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뭐예요? 반석. 베드로야, 페트로스야 라고 말해요. 이 베드로에게 또 이 반석이란 단어를 써요. 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천주교에서 써먹어서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 반석 이거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교황이에요. 초대 신부예요. 첫 번째 신부로 간주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 장모가 있었거든요. 결혼했어요. 나중에 서신서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아내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게.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황, 초대 신부로 인정하면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 단어를 해석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당 밑에 지하에는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이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에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 반석아, 이거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 페트라는, 반석은 같은 반석이지만 페트로스나 베드로나 이 반석 페트라는 같은 반석 큰 돌을 의미하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달라요. 그런데 이 페트라를, 반석을 우리는 또 어떻게 보죠? 믿음의 고백으로 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 그를 성전 삼고 교회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가 되기도 하고, 해석을 잘못하면 해석에 따라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돼요. 말을 막 하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교회 된 것만으로도 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알파 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대요. 보장이에요, 보장.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음부의 권세가 꼼짝도 못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거 하나 사실만 꽉 잡고 가도 이 땅의 삶이 그다지 힘들지 않는 거예요.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래요. 여러분 천국 열쇠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해야 돼요. 왜냐면요, 천국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그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쥐고 있으면 영생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뭐예요? 기도하는 응답권, 기도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로서 하나님께 보장도 받지만 보호도 받지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수 있는 응답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천상자 권사님, 천상자 권사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쥔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자 위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너 안에 나 있어. 바른 신앙 고백하는 너에게 내가 성전 삼을게. 바른 신앙 고백하는 너와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더러 천국 열쇠를 쥐고 있죠. 내가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